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술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번 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적 망대를 세워라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계속 보면서 계속 이제 아브라함이 참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아까 전에도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느꼈던 게 아브라함은 계속 흔들려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대로 쭉 이끌어 가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흔들려도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그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그죠? 언약은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흔들리는 거지. 그죠? 근데 내가 자꾸 흔들리면 계속 응답의 시간표가 멀어져 가니까 여러분 진짜로 흔들리지 마시고 진짜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다 와 있는 상태였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있었지만 자녀가 없었고요. 땅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자녀가 없고 땅이 없다. 지금은 뭐 애 안 낳고 사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뭐 자녀 없으면 없는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때 당시에 자녀가 없고 땅이 없다는 건 다 없는 거예요. 그죠? 남들 다 가지고 있고 뭐 거의 여자들은 사면 뭐 낳고 키우고 이것만 했었는데 그게 이제 아예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서 열방의 복을 받게 하시라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과는 다르게 현실적인 문제가 와 있는 닥친 상황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엘리에셀 그렇게 충성된 그 내 종, 그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지금 나이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죠? 사람의 우리 성경을 생각해 보면 사람의 입장, 육신적인 생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 맞지. 아마 이 중에서도 누군가가 막 그런 일일이 얘기하면 다들 열에 아홉 맞지 이렇게 나올 만한 사실은 대답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말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피제사 드리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 그리고 결국엔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건 줄 건데 분명히 이 그리스도의 언약, 이 언약을 성취하는 그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그 문제가 보여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피제사의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이 언약이 확실해지는 거 그게 최고의 응답인데 그래서 하나님 또 피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네가 피제사 드려야지 그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그 응답이 뭔지 알게 될 거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피제사 드리라는 거였잖아요.
언약이 확신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응답인데 우리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육신적인 눈으로 응답의 기준을 세워놓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서론에서 말했던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먹는 거 우와 하면서 따라가요. 그게 무리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제자는 다른 거예요. 제자는 뭐라고 얘기하냐? 제자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여기 계신데 영생의 떡 여기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 진짜 바라보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자꾸 육신적인 것에 기준을 놓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최고의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현실적인 이 문제가 닥친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의 모든 것,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지는 게 최고의 응답 중에 응답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 사건, 위기, 갈등 여러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들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 안에서 내 문제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의 대부분은 문제 딱 왔다 어떻게 되죠? 큰일 났다. 왜 그러냐? 문제라고 얘기하면 갈등이라고 얘기하면 위기라고 얘기하면 여지껏 우리가 배운 게 뭐죠?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렇게 살아왔잖아. 문제? 그래 문제야. 큰일 났네? 문제가 오면 이제 끝난 거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우고 자라잖아요.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도 문제, 사건, 위기, 갈등 온다. 그러면 벌써 겁부터 내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 안에서 다시 재해석돼서 보여진다면 여러분 응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요셉이 어땠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길 가운데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가는 게 응답인 거예요. 그게 최고의 응답인 거예요. 왜냐? 거기를 가야지 모든 고난의 그 시간표를 속에서 애굽을 보고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웠어요. 그죠? 그런 눈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왔다. 이 문제 어떡하지? 이거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육신적인 기준을 삼아서 문제를 보지 마시고 요셉이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한 것이 최고의 응답이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통해 하실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하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야.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났어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있네.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내가 언약을 잘못 잡았나 보다. 내가 풍랑을 만나? 하나님 노하셨나 보다.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풍랑이 바울을 덮칠 수가 없어요.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게 사도행전 27장 25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될 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 그 풍랑을 만난 것 자체가 우리도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가 잔잔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 속에서 잔잔히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하실 거고 분명히 언약은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풍랑이 바울을 덮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만났다, 위기 만났다, 어떠한 사건을 만났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셔요. 문제 딱 만났어. 저도 요즘에 그 왜 다락방 찬양 중에 감사의 그 이유인가요? 제목을 잘 모르겠어요. 감사. 근데 그 찬양에 보면 내가 오늘 사는 이 오늘이 그죠? 내가 전도의 대열에 그 빛의 대열에 그 마지막은 하늘의 상급이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 응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보여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확한 복음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 정확한 복음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요 아브라함보다 더 확실하고 선명한 언약을 부여받았어요. 그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으니. 그죠? 아무리 흔들려도요 아브라함이 기뻐했던 거는 그 언약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그 언약을 주셔서 나를 통해 열방의 복을 받게 하는 내 후손을 통해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된다고 하셨어. 그걸 보고 기뻐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창세기 15장 6절 말씀처럼 다른 거 아브라함이 흔들리고 막 이런 걸 하나님도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근데 오실 그리스도, 나를 통해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너무 기뻤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보면요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의 조상인 게 뭐냐? 오시지 않은 그리스도를 봤던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로, 그죠? 노아도 아직 경고하심을 받지 않은 그 일을 대비했던 사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지은 사람이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요 이 아브라함과 노아와 요셉과 모세처럼 진짜로 하나님 정확한 언약, 정확한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가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는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기뻐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지만 오늘날은 뭐죠? 아무리 문제와 사건과 위기와 갈등이 있어도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다 끝났다. 이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죠. 여러분 우리 삶에 수많은 갈등과 위기가 올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더 끔찍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앞에 올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아니야.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 다 이루셨어.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현실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 그리스도의 언약.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전파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 사건, 갈등, 위기는 여러분 이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갈등은 이 복음 전파 그리고 이 그리스도 이 언약이 성취되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막 얘기하죠. 야, 의복이 뭐가 중요하며, 그죠? 먹는 게 뭐가 중요하며, 그죠?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 하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이렇게 염려하냐. 그죠? 여러분들 모든 것은 이미 우리는요 이 대열 속에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흐름 속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 끝내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답답한 남편도 보시고 왜 해결 안 되는 우리 집의 환경의 문제도 보시고 왜 내 아이는 저럴까라는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보시고 가정 안에서요 가정을 꾸리고 보면 별의별 문제가 다 있잖아요. 막 자녀 문제, 남편 문제, 경제 문제, 우리 앞으로 막 집도 마찬가지 그죠? 집 문제도 막 이제 사실은 막 내 집 가지고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 집도 막 문제가 되는 거야 막.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염려하지 말라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참 안 맞는 말 같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이 언약 안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응답의 길이 보여지는 비밀이 있어요. 이 응답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 보여지는 길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든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언약을 붙든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 드린다는 게 뭐죠? 한마디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그리고 참 왕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죠. 여러분 이것을 실제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시는 분 보면 가끔 아니 다 끝났는데 끝난 그 상태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계속 우시면서 예배. 내가 오늘 이거 어떻게 됐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됐는데, 어떡하지? 한쪽에서는 고민이 가득한 거야. 그리고 한쪽으로는 말씀을 들어. 여러분 사실 그러면 말씀이 안 들려요. 듣는데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런데요, 다 여러분 진짜 집중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셨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그 그리스도, 나는 이미 끝났고 사단을 완전히 결박하신 그 그리스도, 이 언약을 실제로 믿는 믿음으로 예배드릴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한쪽으로는 우리 애기 문제, 집에 가서 뭐 먹지? 저녁 뭐 해야 되지? 좀 뭐 없네. 냉장고에 뭐도 없는데 장을 봐야 되나? 휴점일인가? 한쪽으로는 생각하고 한쪽으로는 말씀 들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근데 사실 이게 뭐 한두 번은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게 계속 쌓이면 이 흐름을 놓쳐버리는 거야. 근데 또 그 흐름을 회복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의 예배를 모든 걸 걸고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구나.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죠? 이런 살아있는 예배, 언약을 붙잡고 드리는 이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그 사명을 붙잡고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 나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내 모든 것, 이 견고한 진이 이 언약을 붙든 예배를 드릴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야. 아브라함도 언약은 받았는데 언약은 확신한데 계속 삶이 흔들렸던 거예요. 나는 언약은 알고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창세기 보면서 어디 있지? 17장 17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너 불신앙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막 하나님 말씀하는데 비웃기나 하고 이거 진짜 엉덩이 찰싹찰싹 맞아도 이게 정신을 못 차려. 근데 그게 언제 무너지냐?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죠?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면 힘든 거야. 힘든 걸 안 힘들다고 어떻게 얘기해요? 난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막 문제가 와서 근데 문제 아니야. 저건 문제 아니야. 뭐 이거 이상한 거지. 문제인데 그것을 다르게 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야. 힘이. 그러니까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예배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2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기근이 오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그때 당시에 언약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더 커 보이니까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비밀이 뭐냐?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의 것을 내려놓으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언약 성취의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뭘로 보여지냐? 믿음 안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했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는데, 그죠? 근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브라함도 이해가 돼요. 그죠? 답답하고 막막하고 자식도 땅도 없는데 나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도 망대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언약을 받았지만 굉장히 막막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망대가요 든든히 세워지는 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뭔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꾸만 뭔가 흔들려졌는데 망대가 든든히 세워질수록 하나님이 통해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어. 이게 그냥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이게 믿어지는 거야. 보여지는 거야. 믿음 안에서. 그러면 이것이 보여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것이 보여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CVDIP가 더 선명하게 붙잡혀지게 되고요.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이 비밀이 있는 자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언약 따라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언약이 망대를 세우니까 더 실제적으로 보여지고 믿어지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집이 너무 답답하다. 그죠? 나는 내 업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되고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가 뭐죠? 내게 주신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언약의 길로, 언약의 성취의 길로 보여주실 건데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돼야 되니? 우리의 자세는요. 막 세면서 내가 40일 했으니까 40일 뒤에 분명 응답 올 거야. 이런 거가 아니라 여러분 언약 안에서 믿음을 가지시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시간표는 반드시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꾸만 내가 그 응답의 시간표를 정해놓고 왜 하나님 40일 작정기도 했는데 왜 응답 안 주십니까? 이때쯤이면은 응답이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주십니까?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하나님 막 조정해 가려고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냥 기다리세요. 어떻게 기다리냐? 여러분 영적 이 망대를 세우시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말씀에 나온 것처럼 어제 아까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24 하는 보좌의 망대. 이것이 누리면서 이번 한 주 동안에요.
24 되어지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24는 보좌의 망대를 든든히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 말씀처럼 우리가 여러분 호흡하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 속에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게 우리의 망대가 돼야 돼.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안에서 뭔가 평안해야지. 언약은 받았는데 자꾸 삶으로 들어가면 뭔가 조급해지고 막 애기 키우면서 얼마나 확 올라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게 뭐 다 올라가지만 그게 계속 내 영적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면서 뇌를 살리셔야 돼. 뇌. 엄마들 뇌를 살려야 돼. 내가 보면은 나도 애 키우면서 느낀 거야. 이 엄마들이 이게 육신적으로 잠을 못 자고 그리고 이게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으니까 이 뇌가 확 그러니까 사실은 기억력도 자꾸 막 깜빡깜빡해지는 거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여러분 회복되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이 뇌를 살려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진짜 주역의 응답 누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속에서 24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나에게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는 내가 염려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을 기도 제목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에게 오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력이 뭐냐?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나온 말씀인데 여러분 이 비밀이 있으면요. 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근데 이것이 이 비밀이 있으면 모든 것이 길이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공격 대상이 되는 거야. 그죠? 내가 아무리요 우리 집안에 문제가 많아도 나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있으면 다 길이 돼요. 그게 응답의 길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남편과 아이들과 우리 집안의 이런 모든 환경들이 나에게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무슨 공격 대상? 나를 무너뜨리는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힘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힘이 회복돼서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어떠한 문제와 사건과 위기와 갈등이 만나도 이것이 나에게 세계복음화하는 길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영적인 힘을 가지셔야 돼요. 그 비밀을 가진 사람이 아까 전에 말한 요셉이었고 바울이었고 성경의 7 렘넌트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여러분 영적 만대를 세우시고 앞서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서가지 마. 아까 전에 말씀에도 나왔어요. 그죠?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해요.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불신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불신앙을 후대에게 전달하면 안 돼요. 그죠? 내가 물론 야 하나님 없어 이런 말은 안 하겠죠. 야 예배 드리지만 예배 드려 소용없어 이런 말은 안 하겠죠. 근데 삶에서 문화로 내 이런 말들로 나의 행동과 선택으로 불신앙이 전달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앞서가지 마시고 불신앙하지 마시고 뭐만 하냐? 여러분 말씀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을 믿음으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앞서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있는데 안 돼. 막 불신앙이 막 튀어나와. 근데 또 그 불신앙으로 내가 화가 나서 내 자녀한테 막 그걸 전달을 해. 여러분 앞서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어디 있냐? 이사야서 60장 22절의 말씀이고 에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들 불신앙하지 마시고 한 주 동안
불신앙할 만한 일을 만나셔도 불신앙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은 예배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에도 언약 붙잡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하나님 예배 속에서 더욱더 선명하게 붙잡혀지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드리는 그 예배 속에 우리의 모든 견고한 진이 무너지며 보좌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